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어요. 그 3번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는 3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신하절로 이끌어지는 3구절.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는 것.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는 것. 이걸 놓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3가지는 단계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맨 앞에 나온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게 깨닫는 것. 그게 뭐라고요? 지성소, 그렇죠? 새 예루살렘성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교회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단계별로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이 첫 번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이거에는 우리도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울 당시에도 이거에는 관심이 많아요. 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에는 관심이 항상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기도, 금식, 헌신 이런 거에는 항상 우리가 관심이 많아요. 문제는 그 다음 단계.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뭐가요? 높이와 길이와 높이가 다 똑같다가 뭐라고요? 차별이 없는, 그렇죠? 차별이 없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충만함으로 완성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일로 넘어가질 않아요. 여기 가길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복잡해지거든요. 어려워지거든요. 제가 옛날에 읽은 소설이 하나 있어요. 이청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율사라는 소설이에요. 찾아보니까 1967년에 나온 거더라고요. 오래됐어요. 근데 그 소설이 어떤 내용이냐면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들이 모여서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해야 연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습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연주를 해달라고 오는 요청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계속 모여서 연습만 하는 거죠. 근데 연습을 해도 연주할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연습하는 게 재미가 점점
없어지겠죠. 저는 음악을 전공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러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연습을 하는 게 점점 뭘 하게 되냐면 내 악기의 음이 정확히 맞나? 이걸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맞추는 게 조율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맨날 모여서 연주할 곡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맡은 악기의 음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느 날, 야, 바이올린, 너 음이 좀 안 맞잖아. 3분의 1 음이 낮아. 뭐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버려요. 플룻도 내쫓아요. 근데 어느 날 연주 요청이 들어왔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그냥 못 나가니까 안타깝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더 정확한 음을 잡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왜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섭섭해서요? 아니요. 그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신앙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더 멋있는 기도가 되고 금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예배는 이렇게 찬양은 저렇게 이걸 따지게 돼요.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왜 오셨어요? 우리 지금 음 잘 맞추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신앙에서 이것이 공동체를 향한 것이라는 이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누구 음이 더 정확한가를 따지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그 레미제라블이 어떤 이야기예요?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수십 년을 감옥 생활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소설을 통해서 작가는 뭘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 빵 한 조각을 훔친 사건을 법대로 다 따졌더니 감옥에 수년 동안 들어가게 됐죠. 근데 도망가려고 해서 그걸 또 법대로 따졌더니 결국 19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그 장발장 주인공이 변화됐어요? 아니요. 나왔다가 교회에 갔는데 거기 은으로 된 그릇들이 있으니까 훔쳐가잖아요. 도리어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쳤던 사람이 그 법과 규례를 따른 그 모든 벌을 받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나빠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변화가 된다고요? 이번에는 진짜 도둑질을 했잖아요. 귀중품을 도둑질을 한 게 판명 났죠. 증거도 있고. 근데 그걸 신부가, 교회가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됐죠. 그 빅톨 위고 작가가 이 레미제라블의 책 서문에다가 뭐라고 써놓았느냐면은 법과 규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문명사회가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라고 썼어요. 우리가 이 모습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를 항상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기도, 더 나은 성도의 모습, 더 깊은 헌신, 이거를 우리는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라니까요. 설사 그 법에 따라서 유죄로 판결났다 하더라도 그를 변화시키는 거는
그 법을 무시하고 용서하는 행위였지 그 법을 적용시키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걸 레미제라블이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떤 공동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울 수 있는. 지금도 그런 이야기 나오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논쟁 해보셨어요? 길거리에서 돈 달라고 손 내미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부를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그래요. 근데 안 주는 사람에게 왜 안 주냐라고 물어보면 뭐 돈이 없어 못 주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돈이 있는데 왜 안 주냐 그러면 그 돈 주면은 마약하고 돈 주면 술 마시기 때문에 안 준다라는 거죠. 예, 항상 이유는 있어요. 예, 그리고 아마도 90%, 어쩌면 99%가 그 돈을 주면은 마약을 사고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법을, 그리고 옳은 것들을 정확히 적용하게 되면은 이 땅은 뭐가 된다고요? 지옥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이게 목적이라고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여기서 이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걸 마음에 놓고 오늘 본문 들어가 볼게요. 4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본문을 아까 이미 읽었지만요. 오늘 본문 요 1, 2, 3절은요. 읽으면은 이해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권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거에 맞게 합당하게 행해라.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서 지켜라. 이게 다예요. 너무 쉬우니까 제가 거의 외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4장 1절 말씀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요. 이걸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안에 몇 번씩 강조하고 있는 강조용법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헬라어 순서로 제가 직역을 했어요. 권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를 갇힌 내가 주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처음부터 설명해요. 맨 앞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강조하는 거니까 맨 앞에 권하노니라고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파라는 옆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부르다. 그러니까 멀리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와서 야 있잖아 이렇게 간청하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게 지금 강조 맨 앞에 와 있어요. 그러므로보다도 앞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설명드린 세 가지 사도 바울이 말한 신화가 이끄는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에 차별이 없는 지성소의 모습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요청한다. 여기 첫 번째 강조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는 부분, 두 번째 나온 부분을 보기 전에 우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나오는데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뭔지 설명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정확히는요, 여기 지금 헬라어를 보시게 되면 헬라어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동사와 명사를 두 번을 쓰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부르심을 받은 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부르다, 이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와 클래시스, 명사형을 같이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뭘로 우리를 부르셨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보면은 정확히 나오죠.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떤 의도로 만드셨냐? 첫 번째, 하나님이 복수형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인간을 한 개인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복수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수로 창조해 놓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기대하셨어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지기를요. 그냥 그 남자와 여자가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이 늘어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인간들의 공동체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주신 모세오경이 뭐라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언약으로 구원받는 구별된 말씀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바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로마서부터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 안 받아들이니까요. 안 받아들이니까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똑같거든요. 어떻게 똑같아요? 섬기는 신만 다르고 교리만 다르지, 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 신을 섬기고 그 교리를 지켜서 그 종교가 말하는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려니까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간청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 4장 1절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강조하는 게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는 빼고 너희를 갇힌 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요, 헬라어는, 영어는 그런 게, 영어도 약간은 그게 있죠. 우리가 영어의 동사를 보게 되면 그 동사가 am을 쓰면은 앞에 본래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I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R을 쓰면은 앞에 U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영어는 앞에 I나 U나 He나 She를 쓰지만 헬라어는 동사만 써요. 동사만 쓰면은 그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3인칭, 남성 3인칭이면은, 아, 주어가 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처럼 내가라는, 영어로 하면 I죠. 에고라는 이 단어를 직접 쓰는 거는 강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갇힌 내가 지금 간청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말이 이미 3장 1절에서 나왔었어요. 3장 1절에 어떻게 나와요?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가지고 3장 전체가 지금까지 보았던 3장 전체가 무슨 내용이었어요? 자기 감옥에 갇힌 게 저주받거나 벌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감옥에 갇힌 거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3장 전체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환난으로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4장에 들어오면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듯이 갇힌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왜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뭐 파선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 맞고 뭐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했지만 이게 있든 없든 우리는 구원받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대답이 반응이 이상한데 그거 없어도 구원받는 거 맞아요.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자, 근데 그러면 이런 고난들을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게 맞다면 고난받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공짜로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그걸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다.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을 받게 돼도 그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과정이니까 그 고난을 감당해라.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거 하나 있잖아요. 하여간 안 받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안 받아도 구원 받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뭐 해야죠. 뭐 그렇죠? 뭐 시키시니까 뭐 해야죠. 근데 안 시키시면 더 좋고. 그렇잖아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이 우리가 가게 되냐면 바로 공동체가 아닌 개인적인 수준에서 넘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개인의 믿음이에요. 나 개인 구원받기 위한 거라면 굳이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았다는데 굳이 내가 강도 만나러 갈 필요가 있어요? 굳이 내가 감옥에 들어갈 필요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찍으시면.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못 보지만 옛날에는 이 부흥 집회라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부흥 집회에서 막 이 강사 목사님이 큰 소리로 막 소리치면서 막 손들고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외치다가 끄트머리로 가서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선교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선교사 지원하실 분, 뭐 이러면은 갑자기 눈길을 피하죠. 지적당할까봐. 왜? 그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이지만 이 LA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대학부 전도사님이 쫓겨난 적이 있어요.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그 대학부에 다니는 아주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 중에 2명인가 3명이 너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나머지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원을 해서 장로님 자녀분들이었는데 왜 그래요?
안 해도 된다면 안 하는 게 더 좋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바울이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고 수백 명이 한강변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다는 걸 알죠? 믿어요. 그래, 나 말고, 내 가족은 말고, 가능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걸 바꾸는 게, 그 단계로 가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갇힌 내가 말한다. 갇힌 내가. 지금 깜방에 있는 내가 이걸 너희에게 간청한다는 게 뭐예요? 내 개인의 믿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로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은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가 그런 정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구절 중에 3장 18절 말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왜?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 필요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려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이 선택을 했지? 왜 이 고난을 내가 겪어야 되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막 생각하죠. 내가 며칠 전에 밥 먹을 때 옆에 사람 거 하나 집어다 먹은 것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옆집 아줌마 뒤에서 욕한 것 때문에 그러나? 온갖 거 다 떠올리면서, 근데 하여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랑이 거기서 멈춘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하는데,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그 사랑이 뭐라고요? 동서남북 높이 깊이 다 똑같은 사이즈,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니까요. 이건 공동체로 넘어가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개신교 중에서도 그걸 강조를 하는 장로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뭐에 매달려요? 누가 잘하나에 매달리죠. 왜? 개인 신앙은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가 더 잘하는가. 하다못해 예배도 선교도 전도도 누가 더 잘하는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분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선교도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예배도 더 충실하게 드리면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가 행위로 바뀌어요. 내가 얼만큼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얼만큼 더 집중해서 더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믿는 걸 우리는 행위 구원이라고 말해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의 3층 맨션 아파트예요? 초가집이에요? 실제로 들어본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지낼 집을 어떻게 짓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거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걸 이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4장 1절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갇혔다는 걸 가지고 이게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부르심, 권하노니도 파라칼레오, 부르다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부름, 동사와 명사, 그러니까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짧은 문장에 3번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도 바울이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를 좀 생각해라. 이거를 수도 없이 지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다, 합당하게로 번역이 된 악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저울, 양쪽에 무게를 놓고 다는 그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걸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하라는 말이 뭐냐면, 저울에 올렸을 때에 그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이쪽에 뭐가 놓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놓였을 때 너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나오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라고요? 2절과 3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쉽네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이건 조금 그리고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라.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우리보다는 스님들이 훨씬 더 잘 지키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이거는 지금 무슨 공자나, 그렇죠? 아니면 불경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다 좋은 이야기 쭉 써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하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한다고요? 뭔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자, 이 구절과 아주 비슷한 구절이 골로새서 3장에 나와요.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구절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3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은 조금 길지만 거의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약간 더 살이 붙었지만 많이 비슷하죠. 자,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둘 다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들이에요.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대부분 골로새서가 아마 조금 먼저 써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지금 오늘 볼 구절만 먼저 비교를 해드릴게요. 4장 2절과 골로새서 3장 12절을 비교해 보시면, 여기에 지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골로새서의 같은 곳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이렇게 나와요. 자, 오래 참음은 다음 주에 봅시다. 이건 양쪽에 똑같이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자, 문제는 서로 다른 곳이 뭐냐면, 내용은 거의 같은데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과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라고 4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자, 이 구절을
헬라어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죄송해요. 헬라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겸손과 온유는 헬라어에 보시게 되면 타페이노프로시네스 그리고 그리고라는 카이 그리고 프라우테토스 두 단어예요. 겸손과 온유 말 그대로예요. 자, 문제는 골로새서에 보시게 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는데 헬라어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사이에 그리고도 없어요. 그냥 쭉 늘어놓고 있는데 스플랑크논, 오이크틸모스, 크레스토테스, 타페이노, 프로시네, 프라우테스 5개인데요. 우리 성경엔 4개인데. 자, 여기서 우선 지금 겸손이라고 번역이 된 타페이노 프로시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타페이노 프로시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푸흐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단어예요. 타페이노스는 어떤 단어냐면은 비참한, 비굴한, 비천한, 그래서 낮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타페이노스. 자, 그리고 푸흐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번 나왔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푸흐렌이 뭐라고요? 횡격막.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설명드렸죠. 옛날 사람들은 숨을 들이마시면 숨이라고 하는 우리 공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푸뉴마라고요. 바람, 공기,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혼도 푸뉴마거든요. 그럼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숨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여기로 가니까 영혼, 푸뉴마가 가슴으로 들어가니까 이 가슴에 영혼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마음과 생각이 여기 있다고 믿었다고요. 그래서 이 푸렌에서 마음, 생각이라는 의미가 생겨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겸손이라고 번역이 된 이 타페이노 프로시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낮은, 비천한, 그래서 겸손이라는 의미를 갖는 타페이노스 플러스 횡격막, 푸렌이 붙은, 마음이라는 뜻이 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뭐 직역하면은 비천의 마음, 뭐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뭐 이런 식의 직역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여기에 해당되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4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라고 나왔는데 헬라어 단어에는 5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맨 앞에 있는 2개가 우리 성경에 하나로 번역이 돼서 그래요.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맨 앞에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스플랑크논과 오이크틸모스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예, 됐어요. 자, 여기서 오이크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인자, 자비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연민이란 뜻도 있어요. 자, 문제는 그 앞에 있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스플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아까 제가 횡격막이 뭐라고요? 푸흐렌. 여기서는 지금 스플렌이래요. 스플렌이라는 단어가 뭘 뜻하는 단어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비장이라는 장기 아세요? 비장? 다른 말로 지라라고도 불러요. 지랄이 아니고 지라. 그 단어가 스플렌이에요. 이 장기가 어디 있냐면 우리 왼쪽 위 바로 뒤쪽에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한 푸흐렌, 횡격막이 바로 아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뜻하는 거냐면 이 횡격막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 안에 가운데를 딱 가로지르는 막이에요. 왜냐하면 이 폐가 있는 쪽은
진공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 위쪽은 프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음과 생각이 있는 곳이 되는 거고, 요 횡격막의 아래쪽은 뭐예요? 여기는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내장이 있는 곳이잖아요. 내장. 그러니까 그 내장이 시작되는 곳, 횡격막 바로 아래 비장. 이게 스플렌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 스플랑크논이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스플랑크논 오이크틸모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냐면 비장, 그러니까 자꾸 발음이 이상해서 비장의 연민 또는 아니면 반대로 연민의 비장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그걸 우리 성경에 긍휼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건데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말 그대로 bowel of mercy 이렇게 딱 번역을 해요. 말 그대로 자비의 비장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니죠. 비장이 아니라 창자. 의학 용어로 스플린, spleen 하면 지금도 지라, 비장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자,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의 저울에 맞게 행하라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요구하는 게 겸손과 온유가 튀어나왔다고요.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겸손, 예의 바르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막 내세우지 않고 온유,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걸 놓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겸손과 온유를 그토록 강조했는가를 찾아보려면 골로새서의 같은 이야기를 여기서는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 그게 뭐라고요? 횡격막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횡격막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와 지금 긍휼로 번역이 된 이 단어 비장의 연민 이 단어가 지금 둘 다 내장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는 단어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골로새서에서는 4개로 나왔잖아요. 지금 긍휼이라고 번역을 하자고요. 그러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겸손과 온유만 나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두 개를 생략하고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겸손과 온유만 말한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바로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이 풀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풀세트 중에 이 앞에 있는 긍휼은 뭐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얘는 횡격막이고 얘는 비장이니까. 그리고 자비는 여기에 온유와 매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이 어떤 개념으로 매치가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스플랑크논, 스프렌, 이 비장이라고 하는 이 스플랑크논이 성경에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 사용된 곳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이 창자가 스플랑크논이에요. 그러니까 내장 전체를 뜻하기도 한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마가복음 1장 45절, 누가복음 10장 33절,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에게 불쌍히 여기사, 이게 스플랑크논의 동사형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것도 스플랑크논의 동사형이 사용됐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게 스플랑크논의 동사형이 사용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는 비장이란 뜻이라니까요. 거기서 온 단어라서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너무 슬프면은 뭐라고 표현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단장의 아픔이라 그러죠. 장이 절단되는 아픔. 그래서 중국 고사에 보면은 눈앞에서 새끼가 죽는 것을 본 원숭이를 배를 갈라보았더니 창자가 조각나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단장지애,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을 정도예요. 이거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돌아온 탕자를 달려가서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가 끌어안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그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장, 특히 창자, 내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이 모든 모습들은 어떤 계산이 없이 그냥 본능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연민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 긍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긍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대략 불쌍히 여긴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된 이 케이스들을 보시면 그냥 연락이 없던 자식이 저 멀리 돌아오는 걸 볼 때에 저놈의 자식을 받아줄까 말까, 이번에 받아주면 저게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할 여지가 없이 그냥 달려가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 내장에서 나오는, 창자에서 나오는 그런 연민, 그걸 이 두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음이 낮아지는 겸손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뭘 골로새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끌어안아 주실 때, 그 비장의 연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사마리아 사람이 뭔가를 계산했다면 그 유대인, 자기를 핍박하던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걸 행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먼저 뭔가가 주어져야 우리에게서 이 겸손, 낮아지는 마음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이 크세이토스 페토스라고 하는 이 자비로 번역된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자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번역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아들이 저에게 자비를 베푼다. 우리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비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인자함, 자비함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 자비가 있어야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 온유라고 하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항상 뭐라고 나오냐면 야생마를 길들이는 모습이라고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맞는데 그냥 착하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이런 거는 동양식 개념이고, 이 사람들이 갖는 프라우스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라 자기에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말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 개인으로서는 손해지만 내가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너희가 믿어진다면 너희에게서 겸손과 온유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그 겸손과 온유는 그냥 예의 바르고 자기를 그냥 낮추기만 해서 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걷잡을 수 없는 그 연민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으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을 사용하지 않는 온유. 이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이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겸손이요. 어떤 겸손이요? 내 마음에 나를 완전히 낮추는 겸손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의롭다 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지금 긍휼로 번역이 된 비장의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오이크틸모스 헬라어만 생각이 나고 한국말이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있어요. 그거라고요. 지금 단어가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인사 나눌 때 하나님만 의지합시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어떤 때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드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만 우리 의지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 포커스가 되고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따지자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지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말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서 좋은 일이 나갈 때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때에도 그것이 나에게서 겸손이 나타나고 온유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것도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겸손이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내게 온유가 나올 수 있었다. 라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잘된 모습에도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설명해 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여기에 또 온유와 겸손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온유에는 아까 말씀드린 푸흐렌, 횡격막이 빠져 있어요. 그냥 타페이노스만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자,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래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죠? 이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의 대화에 나온 이야기예요. 요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는 말이 있어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요. 바로 앞인가 뒤인가 그래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멍에를 매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멍에를 메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구원에서 한 발자국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기에요, 멍에로 번역이 된 헬라어가 쥐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6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5번은 모두 다 멍에로 번역이 되고 그게 맞아요. 근데 단 한 번 번역이 다르게 된 곳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5절. 뒤에만 읽을게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저울이 쥐고스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바꿔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저울을 취하여 내게 배우라. 내 저울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요, 저울에 바리새인들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들의 저울의 이쪽에는 뭐가 놓여 있어요? 율법이요. 그 율법의 저울에 평행을 이루게 하려고 자기들의 행위를 올려놓으니까 이 율법이 너무나 무거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까 사도 바울에 따르면 온유와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나오는 반응으로서의 온유와 겸손이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 저울에, 예수님의 저울에는 반대쪽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반대쪽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쪽에 올려놓는 우리는 올려놓을 게 없어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불쌍히 여겨서 달려와서 끌어안을 때 그 아들이 뭐 했어요? 가만히 있었죠. 안겼죠. 그렇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나병 환자를 손을 내미셨을 때 그 나병 환자 뭐 했어요? 가만히 있었죠. 뭐 만져졌겠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 때 강도 만난 사람 뭐 했어요? 의식도 없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울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왜? 우리가 올려놓을 게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신다고 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행위로 간다니까요. 누가 더 멍에를 잘 지나 이거 따지게 된다니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과 온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연민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셨음이 깨달아지면 겸손과 온유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쉽고 가벼운 거라고요. 이 예수님의 저울, 그 저울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달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이스라엘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 부름의 저울에 합당하게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연민과 자비가 겸손과 온유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우려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저울을 가지고 쉽고 가벼운 짐을 지어내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기쁨과 자유 속에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